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38절까지 있는데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금향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향에 대해서,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지만은 오늘 그 금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향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선 금향단에 대한 어떤 크기와 또 제조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막에는 7가지 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모두가 다 조각목, 시띠나무로 이제 금을 입혔습니다. 그 중에서 그 노스로만 만든 것은 번지단이고, 또 그 조각목이 아니고 순금으로만 만든 것은 성소의 남편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그 황금 등대고,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입니다. 그것을 이제 금으로 쳐서 둘 다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크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오늘 살펴볼 물두멍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 등대고, 세 번째는 속죄소입니다. 다만 그 황금 등대는 금 1달란트를 쳐서 살구꽃 모양으로 이제 7가지를 만들고 꽃받침꽃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가로 세로가 제일 좁은 것이 금향단이고, 높이가 제일 높은 것은 또 금향단입니다. 그래서 금향단은 가로 세로가 이제 1규빗이고 높이가 2규빗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규빗이 손가락 가운데 중지에서 팔굽까지를 보통 얘기하고 45cm나 50cm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질 않은데, 금향단이나 또 법궤나 또 떡상, 진설병 떡상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궤를 이제 메고 레이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청색 보자기를 사고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다 있고 또 상징성이 다분한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미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안에서 신약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향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중보자의 기도가 이 금향단에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향단이 유일하게 장소가 옮겨지는 것이 이 금향단입니다. 딱 1년에 한 번 금향단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죠. 그때 대제사장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 에봇과 판결 흉패를 벗고 제사장에 있는 세마포 고위를 허리띠와 또 관을 쓰고 그렇게 지성소에 3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가 바로 금향단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가득 메워야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본연의 상태로 나갈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나 MRI를 찍을 때도 그 방사선 기사가 납으로 된 옷을 입고 또 그 뒤에서 그 기기를 조작합니다. 하물며 이런 어떤 X선이나 이런 이 다른 광선에 의해서도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고 생명이 단축된다면은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나를 보고 살짝 없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의 가장자리는 금방울과 석류방울을 달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석류방울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옷은 타지 않고 그들은 몸이 타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 천둥 소리, 우리의 번개가 치면서 산이 진동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그 번개를 수레에 메고 나올 때 말이 소가 띠므로 우사 아효가 그 번개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금향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금향단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의 불을 감금하고 그리고 황금 등대에 그 불을 감금하고 금향단에 불을 피웠습니다. 계속 그 연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그 향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합향, 또 나감향, 또 풍자향, 유향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이것은 다 나무에서 나는 그런 향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나무의 종류가 6만 65종이랍니다. 그 중에서 거의 9,700여 종은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도 그 종류가 7,500종인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가장 많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콜롬비아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인도에만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잘 아는 유칼립투스 같은 그런 나무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종류만 6만 65종이나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옛창조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이 끝없는 우주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이 창조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꽃의 종류나 풀의 종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의 다양함,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고 그리고 온갖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도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런 것은 다만 생각하기를 참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 갔는데 이게 그 허브 꽃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어디를 가든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경기도에도 어디 가면은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지명을 모르겠습니다. 허브 농장이 있습니다. 그게 사장님이 몇십 년 동안 이 허브 그 꽃 나무들을 심어서 뭐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허브는 그냥 잎을 한번 이제 따서 입으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당도가 설탕의 200배 되는 그런 허브도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제 향을 피우도록 해서 그 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가 날까 생각할 때 성소는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천국에 대한 모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그 이븐 맥도날드라는 그 신경외과 전문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명문대인 그 듀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신경외과 이제 교수로서 이렇게 15년인가 이렇게 그 봉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하여튼 불치병으로 잠시 이제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임사 체험을 하고 그가 깨어나서 의사로서의 또 유명한 어떤 신경외과 전문 의사로서가 아니라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벌써 선책이 이제 나는 천국을 보았다 1, 2편이 이제 벌써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의사답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 가서 보통 뭐 천국 간증 이런 들을 때 뭐 황금길에 온갖 꽃들의 나비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천국 어떤 곳이냐? 그곳에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이 모두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곳이다. 두 번째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자,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떠한 죄도 잘못도 범할 수 없는 것. 로마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 분향단에서 사르는 그 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향단의 불은 번제단에서 숯을 취해서 그 네 가지 향과 소금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그 희생제물이 다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그 희생제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가장 고약하고 역겹고 적응이 안 되고 이
역치 현상이 안 나는, 아무리 맡아도 그것에 대한 냄새는 역치 현상이 없어서 계속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냄새입니다. 도살장이나 도기장에 가보면은 그 냄새가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사실 그 도축장이기 때문에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물이 불태워질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입니까? 왜 그 냄새를 향기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그 희생으로,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는 죄가 사함받고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금양단에서는 계속해서 그 소합향, 나감향, 또 풍자향, 유향이 소금과 섞여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 희생, 그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영국에 굉장히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그 핵심 인물이 제시펜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썼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언가 우리의 어떤 노력, 의지, 그리고 어떤 헌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원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뱃속에서 어린 아이가 그 잉태되고 수정을 통해 잉태되어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임신하면 냄새에 민감해지고 입덧이 있고 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뱃속에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빼앗아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몸이 자라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먹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못 먹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 뱃속의 태아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의 뼛속에 있는 칼슘이고 이런 미네랄을 속속 빼서 자기가 자라는다 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무언가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죄는 뭐냐?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죄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단의 그 향이 살라지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태워지도록, 연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 기도는 육신의 그 기도, 호흡하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가 막혀도 죽습니다. 영적인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호흡은 그 기도인데,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호흡하듯이, 울듯이,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너무나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의무적으로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수도원에서 로렌스 형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 내가 자기가 기도할 시간을 이 가장 좋은데, 그 기도하려고 하니까 수도원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둘만의 그 비밀스러운 친밀한 그런 기도를,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기도에는 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미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제 기도 금식인데,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엄밀히 행하는 너의 기도,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 그리고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그리고 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엄밀히 행하는 기도, 구제, 금식 가운데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인 마귀, 사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스스로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 원수를 향해서 싸운 데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악한 영과의 싸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구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정글을 이 구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자주했습니다. 제가 참 귀한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구제와 얼마나 연관이 많은가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1951년도에 출생하신 분인데 이름은 원종수입니다. 그 충남 공주 쪽에서 태어나서 대전에 살았는데 그 위에 누나 3명이 있는데 전쟁 중에 자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대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과부가 된 어머니가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 와서 쌀을 한 상자 사서 다시 대전에 가서 길거리에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사실 생활비에 부족해서 삭바느질 하면서 과부로서 4명의 아이들을 키운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래도 딸 3명보다 아들이라고 막내인 아들에게 그 찬손을 얹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누나들에게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도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눈먼 거지 할아버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오지만 아무도 그 거지 할아버지, 눈먼 할아버지를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거지 할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자기는 집에 딸 셋하고 아들 하나가 이불 하나로 듣고 살아가는 과부인데 그 거지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이 할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해서 집에서 목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원종수가 이제 어릴 때 그 할아버지 목욕을 시키는데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 몸에서 때가 마치 귤껍질 떨어지는 거예요. 옷은 그냥 똥오줌 냄새가 나는 거고 그런 가운데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자기가 외삼촌한테 받은 옷이 있었는데 그걸 내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입을 옷인데 어머니가 내어드려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하시면 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은 시장에서 어머니가 그 배추 잎사귀나 무 잎사귀 주스다가 쌀도 없어서 보리쌀로 그렇게 물 넣고 끓였던 뭐 죽 같은 그런 거를 먹었는데 할아버지의 그걸 떠다드리고 하더니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이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정순 어린 나이에 우리가 저거 하루 먹을 건데 할아버지가 눈치도 없이 혼자 다 먹는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불 하나 있는 걸 이제 할아버지한테 내드리고 자기 이불도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춥고 배고프고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답니다.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는 정말 하나님, 제가 돈을 원합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말에 막히던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뭘 원하느냐 할 때 예, 지혜를 원합니다 했던 것은 지혜를 달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480명 중에서 성적이 410등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불렀어요. 종수야, 너는 홀로머니 밑에서 외동인데 성적이 이게 뭐니?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니? 거기서 충격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시험 치기 전에 정말 이제 책을 보고 했죠.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국사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보니까 보긴 봤는데 하면서 눈앞에 국사책이 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개를 탁 돌리면 책이 탁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교 5등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게 꼴짓을 이제 거의 뭐 수석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 국가고시에서 수석했습니다. 계속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의과대 본과 4학년 때인가 못 먹고 하루에 알바 2탕을 뛰고 12시에 와서 공부하고 이러다니까 이제 폐렴이 걸리가 피를 토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완전히 이제 뭐 망민자실했죠. 그래서 정말 이제 자살하려고까지 하고 그런 가운데 사생결단하고 다시 대전에 내려가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 있어 없어? 나 죽어도 좋단 말이라요. 내가 죽으면 당신 손해라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반말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금식 기도하려고 했는데 물도 안 먹고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춥고 배고프고 이제는 이 폐렴까지 걸려 피를 토하고 치료할 약 돈도 없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단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이 되었는데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종수야, 네 머리가 새것이 되었다. 네 목이 새것이 되었다. 네 폐가 새것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몸이 완전히 개분해지면서 그 산에 2시간 걸려 올라가는 걸 단 몇 초만 올라갔다. 크게 소리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메아리가 다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또 의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했습니다. 내과 병원을 개업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하루에 3명, 4명밖에 안 와요. 왔다가 보니까 동양인 의사가 있는 거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양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망할 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흑인 한 분이 와서 치료받다가 선생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당뇨로 심해서 거의 눈이 안 보이는데 좀 치료해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래 데려오세요. 어차피 환자도 없는데. 그래 그 흑인 목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제 상담해주고 약도 공짜로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 병원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인교회에서 좀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간증을 하냐. 나는 뭐 지금 눈꽃 뜰 수 없이 바쁜데. 근데 자기가 간증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 또 마치 영상을 찍듯이 눈앞에 그 상황이 펴졌습니다. 자기가 그 폐렴을 고치고 나서 알바 2탕을 띄고 월급 받은 3만 원을 손에 콕 쥐고 밤 9시 버스를 타고 대전에 11시 도착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고생하는 엄마한테 고기를 사드려야지. 내가 이 돈으로 엄마한테 고기를 사드려야지. 근데 11시에 대전 터미널에 내렸는데 그 앞에 웬 거지 할아버지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겨울에 추울 들을 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내리도록 자기는 못 내렸어요. 버스 기사가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 내리면서 자기가 엄마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딱 이 소리 했습니다. 할아버지, 주책 없이 이 시간에 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손에 있는 3만 원을 탁 던지고 그냥 이제 어머니한테 갔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자기가 미국에서 간증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탁 비춰주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That was me. 그게 나였어. 내가 그때 참 춥고 배고팠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나귀를 돌려주라. 신명기 22장에도 나옵니다. 내 형제의 길 잃은 나귀를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나귀를 돌려주라.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명백히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과부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또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상속한 천국을 너희들이 상속받으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먹였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릴 때 먹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미국의 흑인 목사 마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일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마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혈압 몇 바퀴가 뚜뚜뚜뚜 하다가 탁 끊어지면서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의사가 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병원 주차장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급하게 와서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45도 각도로 쭉 북쪽으로 향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판단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 금양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권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자기들이 좋은 것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지도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이 땅에 죽기에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체면이나 위선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그 병자들, 그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그 추운데 눈먼 그 거지 할아버지를 누가 돌아봤습니까? 사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칠 때마다 책이 앞에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자기가 알바 2탕을 띄고 책을 2번 본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벌써 그때 서울대 들어가니까 뭐 시장 아들도 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런데요. 자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알바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도 없고 학비도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12시 알바 두탕할 때 12시부터 책을 2번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노트만 보고 메모 보는데 그러면 그 본 책이 눈앞에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하고 물리를 못했답니다. 수학책이 펴지는데 아무리 넘겨도 같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금향단을 얘기하면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면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시켜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3가지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데 결국 7만 명이 온역으로 죽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속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당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이 반세계 20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나의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이 높은 왕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나를 위해 싸울 군사가 이렇게 많은가. 그는 육신적인 간음죄로 인해서 4명이 죽었지만 영적인 교만의 죄로 인해서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 물두멍은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는 바다보다 깊고 바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크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걸 세세하게 모든 것이 조목조목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두멍 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네 스스로 샀는도다.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발을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합니다. 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이미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것,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것이란 것, 그리고 그 이제는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늘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22절부터 33절까지 거룩한 관유, 기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관유를 만드는 것은 모략 500세겔과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 기름 한 흰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향을 만든 것처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사실 이것이 다 이 자연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모략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주님 동방 박사들, 그리고 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이제 가지고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육계나 또 창포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찾아보니까 다 식물에서 나오는 식물성 기름이다. 그리고 계피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계피, 이것으로서 기름을 만들 때 이것을 사람에게 붓지 마라. 그리고 이 기름을 그 성막기구에 다 그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향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사람에게 받고 사람이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영향이 끊어질 것이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속전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 거룩한 관유나 거룩한 향을 냄새를 맡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도취되고 만족하고 즐기고 사람을 높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신앙도 정말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고 그분만 높이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엄밀하게 주님과 비밀스러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이러면서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로맨스, 거룩한 로맨스, 정말 아름다운 그 친교,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복음 중에 복음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치러지는 희생의 가치로 측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었느냐?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그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가 다 솟기까지, 이것이 그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그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가 성도를 섬기니까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12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바로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그 섬김은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내 시간과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불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가히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와 같은 섬김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구원 간증을 멋들어지게 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사라진 분들이 많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누구를 위했니? 하워드 피터만 목사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 그걸 듣고 계시다가 두 손가락으로 미세요. 오후 1시. 그래 너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니?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지 사람을 섬기는지 주님을 높이는지 자기를 높이는지 그날에 가서 안다면 후회가 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